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신명기 5장 16절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가 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버이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되새길 수 있는 나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모가 되고 나서야 부모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왜 이리 어리석은지 내가 그 자리에 가보지 않고는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소서. 마치 나 혼자 역경을 이기고 성장한 객처럼 착각하는 교만함을 용서하시고 그래서 감사가 없으며 받은 것이 없다는 자만한 말을 할 수 있음을 용서하소서. 오늘의 나를 존재케 한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나의 받은 모든 것을 나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베풀 수 있는 큰 사랑을 허락하소서. 그리고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어서 게을러서 교만해서 하지 않고 있는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의 제약된 마음을 용서하소서. 오늘 하루 부모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무엇을 해드리면 좋을지 고민하고 행동하는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부모님의 은혜는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한 것으로 이미 온전한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나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기 위해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23편은 6절까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본문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양 한 마리의 고백. 성도 여러분, 혹시 양을 실제로 본 적이 있으신가요? 양이 예쁘게 생겨서 인형 같지만 사실 양은 눈이 나쁘고 방향 감각이 없고 혼자 있으면 금방 사고 나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이러한 존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런 존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시는 다윗이 자신을 양에 비유하면서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목자로 함께 하시는지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세 가지 흐름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하신 목자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은 목자로서의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양처럼 연약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이끄시는 인도자이십니다. 다윗은 어릴 적 목동이었기에 양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제 인생의 참된 목자이십니다. 저는 양이고 주님은 저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를 성경 예화를 하나 들어본다면 만나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굶을 때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신선식품이었습니다. 유통기한 하루, 어제의 은혜로 오늘 버티지 마라. 오늘도 나를 의지하라. 하나님은 매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찾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 인도받으면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지금 불안하시다고요? 목자를 신뢰하세요. 양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양은 목자를 믿습니다. 시편 23편은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네. 다윗이 인생의 고난과 광야의 길을 지나며 고백한 신앙의 시입니다. 그는 목동이었기에 목자의 손길이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의 배경은 사울에게 쫓기던 시기 혹은 압살롬의 반란중이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 한복판에서 다윗은 놀랍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방치하는 주인이 아니라 세세한 것까지 돌보는 목자이시라고요. 사료만 던져주는 건 목자가 아니라 사육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수와 푸른 초장을 허락하시는 참된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소생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돌아오다, 회복하다라는 의미인데 저 죽은 것 같은 영혼에 생명을 다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얼마나 놀라운 동행입니까? 하나님은 멀리서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함께 어깨동무하시고 걸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하셨죠.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셨습니다. 그 피로 인해 우리는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가 우리 몸을 진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까지도 진단하십니다. 그 진단의 결과는 항상 정확하죠. 하지만 그분은 단지 병명만 알려주는 분이 아니라 직접 치료도 하시는 분입니다. 선하신 목자,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양의 본질과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오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 없이는 나는 망가진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인간은 망가집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는 길을 잃고 자기 ቁ심대로 흘러가는 양에 불과합니다. 성경 사건 중에서 또 예화 한 가지를 들어본다면 베드로의 무리 걷기, 여러분도 이렇게 잘 아시는 내용이죠.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무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잘 걸어요. 그런데 파도를 보자 바로 빠집니다. 믿음도 함께 가라앉죠. 예수님은 물속에서 건지시며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자, 우리는 늘 믿음의 바다에 있지만 눈을 떼면은 빠집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오늘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기도도 놓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손을 내미십니다. 오늘 주님 손 다시 붙잡으십시오. 아멘. 양은 어떤 동물일까요? 귀엽고 순해 보이지만 실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함은 길을 잃으면 스스로 돌아올 줄도 모르고 넘어지면 일어날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목자가 필수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성경 9절 말씀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이며 쉽게 두려움에 휘둘리고 죄에 빠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다윗은 그런 자기 자신을 양에 비유했습니다. 그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한 것은 자신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가득 채운 인물들 역시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는 살인을 저질렀고 엘리야는 번아웃되어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여달라고 기도했으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하나님이 회복시키셨습니다. 현대적 예화를 하나 들자면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이 인생의 목자가 될 수 있을까요? 목적지를 설정해도 때때로 경로를 재탐색합니다라는 멘트가 나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계획하고 준비해도 인생은 매번 재탐색의 연속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은 방향을 재설정해 줄 음성,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양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오히려 길을 더 잃게 되지만 목자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때 안전하게 길을 갑니다. 3번째로 어둠 속에서 유혹하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성경 말씀 배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는 마귀가 틈타기 딱 좋은 자리입니다. 두려움과 불신과 절망 속에서 마귀는 살며시 속삭입니다. 너는 버림받았어. 너는 안 돼.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 악한 자의 괴계를 막아주십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성경 신약 성경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아시죠, 여러분? 이 부분은 교회 공동체 속에서 헌금을 속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였느냐?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에는 거짓과 탐욕이 있었던 것이죠. 결국 죽음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마귀는 작은 틈을 타고 작은 틈을 파고듭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회개할 것은 무엇입니까? 진실하지 못했던 모습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4번째로 변화의 자리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성경 말씀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정을 절대 혼자 붙게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따라오고 결국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요나의 회개에 우리 한번
내용 한번 예를 한번 예화로 들어볼까요? 성경 말씀에서 성경에서 요나는 도망쳤습니다. 저 니느웨 같은 도시는 가기 싫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셨을 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요나는 겁을 먹고 이렇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결국 물고기 뱃속 3일의 투숙입니다. 네, 그 안에서 회개하자 하나님은 요나를 뱉어내시고 다시 사명을 맡기십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도망치다가 하나님 품으로 다시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향은 어디입니까?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길을 잃습니다. 기도하고 붙잡고 순종하십시오. 성령을 인도와 삶의 적용과 회개와 변화의 길입니다. 다윗은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마치 어두운 동굴을 지나가는 장면과도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밝은 초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계곡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바로 이 어두운 골짜기에 마귀가 역사합니다. 성경은 마귀를 우는 사자와 같다고 묘사하죠. 그는 기회를 노리며 우리가 낙심하고 외로울 때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는 가룟 유다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유다는 돈깨를 맡은 자였지만 돈에 대한 욕심이 결국 그를 무너지게 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잘 압니다. 특히 인간의 교만과 탐욕과 외로움과 수치심을 자극의 함정에 빠뜨립니다. 어떤 성도는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사탄의 존재를 못 느껴요. 글쎄요, 그것이야말로 이미 유혹에 빠졌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사탄은 티안나게 역사하는 장인이기 때문입니다. 속삭임처럼 찾아와서 우리를 죄로 이끕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의 말처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지팡이는 양을 인도하는 도구이고 막대기는 늑대와 같은 외적을 막는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단 3마디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죠. 기록되었으되 말씀이 곧 우리의 무기입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검으로 무장한 자만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며 천국길을 갈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그저 위로의 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회개의 노래이며 변화의 선언입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라는 고백은 우리 삶에 실제적인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양처럼 귀를 잃고 마귀의 유혹에 흔들리며 자신의 연약함에 매번 부딪힙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여정을 통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단 하루도 바르게 살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의지했던 시간들, 말씀 묻어는 뉴스와 세상 소문에 귀 기울였던 시간들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을 정하고 성령께 삶을 맡기며 매일을 기도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천국은 단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삶 속에서도 그 천국은 시작됩니다. 지옥은 단지 죽은 후의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지 없이 사는 지금 이 순간이 어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을 기억하며 매일의 삶을 주 앞에 드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선한 목자의 음성을 따라갑시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성령께 붙들리고 주여.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을 걸어갑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주님, 저는 양과 같이 연약하고 자주 길을 잃습니다. 제 마음의 중심에 주님 아는 것들이 자리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제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제 삶을 바로 세워 주소서.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속삭임을 물리칠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함을 주옵소서. 아멘.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 되게 하소서. 아멘. 네, 아멘이시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양 같은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우나 주님은 언제나 손을 내미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세상과 마귀가 속삭일지라도 우리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붙잡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걷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